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를 비에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액션 영화, 람보 같은 전쟁 영화를 좋아했기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이런 류의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영화의 첫 시작 20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투 장면이었는데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정말 실감나게 만들었더군요. 돌군의 손 총알에 방탄모가 뚫히면서 적사하는 군인, 상륙정에 깔아앉으면서 허우적거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군인, 깔아앉은 상륙정에서 빠져나와서 헤엄을 쳐다가 총알에 맞고 죽은 군인들이 그 흘린 피가 그 바다를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20분 동안 전투 장면은 마치 제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처럼 긴장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날아오는 총알에 쓰러지는 군인처럼 제 자신이 하는 비명 소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뒤에도 피로 벌겋게 물들었던 해변과 신음하여 쓰러져 있는 군인들의 그 신음소리, 전사 한 채 아무렇게나 방치된 수많은 군인들의 모습은 한참이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마냥 재미있는 전쟁 영화를 기대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는 저에게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뼈저리 있게 느끼게 만들어준 영화였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면 오늘 살펴볼 야곱의 후반부의 삶은 신앙생활이 마냥 장밋빛 인생처럼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운 난관과 고난의 이 장애물을 통과하며 달려야 하는 장애물 경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전투 중에 군인들이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군인들처럼 신앙생활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후반부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찾아가시고 인도하시는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3번 야곱을 만나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모태신앙을 통한 만남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처럼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적 축복, 장자의 축복의 소중함을 잘 알았기에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야곱에 비해 형 에서는 신앙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장자의 축복보다는 세상에서 사냥꾼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또한 명분만 있는 장자의 축복보다는 지금 당장 이 고픈 배를 채워줄 팥죽 한 그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모태신앙으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축복을 갈망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삶,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젊은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때 야곱도 자신의 장깨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 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은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한 만남입니다. 자신의 장깨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불타는 이 복수심에 불타는 형 에스를 피해 하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밤이 되어 베델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섬겼는데 사닥다리 환상, 즉 언제든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나의 문제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여기서도 인생의 주도권을 야곱이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했다면 이 인생의 주도권,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화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장깨와 술수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지만 자신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야복 강가에서 만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의 인생의 신앙의 큰 획을 끊는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란에서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야곱의 인생 앞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에스라는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에서 말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여 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심할 수 없었기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화란에서 얻은 전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순간에 낯선 사람의 습격을 받습니다. 낯선 땅,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낯선 사람의 습격을 받았으니 10중 8구는 강도이거나 아니면 형 에스가 보낸 청부 살인업자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생명을 당하여 씨름하며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단순히 경기로서의 씨름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목숨을 건 씨름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필살기를 동원하여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그 순간에 포기하겠습니까? 더 악착같이 더 매달리고 모든 장깨와 술술과 인간적인 모략과 다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갑자기 야곱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강도나 청부 살인자라 생각하고 또 싸웠던 야곱이 이번에는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아니 여러분, 싸우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야곱의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싸우면서 직감적으로 이 사람은 악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싸우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이 사람,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라는 직감이 들면서 그때 태도가 돌변하여 축복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방법 중에 야곱에게 씨름하듯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야곱에게는 이 씨름이라는 이 특이한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씨름하면서 싸우듯이 쟁취하는 삶을 살았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듣고 배웠고, 또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장깨와 지혜로 씨름하듯이 싸우면서 살아왔던 야곱, 그 자신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야곱을 위해 싸우시고 다스리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심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밤새 하나님마저 씨름하여 이겨 축복받았다라면서 그 해가 뜰 때 좋아서 기뻐했을까요? 내가 하나님마저 싸워서 억적같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기뻐하며 날뛰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꿈치를 잡는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 자신을 씨름하듯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의 뜻인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펑펑 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과 장깨를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마저 이기려고 온갖 술수를 부린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깊은 통안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때 야곱은 옛날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완전히 거듭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신앙의 큰 획을 끊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야곱의 그 후반부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식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처럼 야곱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대대로 축복받았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약복강가에서의 놀라운 영적인 사건을 경험한 야곱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련은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성의 여인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 그리고 가족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남에게 알릴 수도 없고 피해 입은 당사자는 평생에 치부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미국 USA 선발대회에 참여하는 미스 펜실베니아 발레리 가토라는 후보가 자신이 성폭행의 산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19세 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자신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이가 10살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었다. 출산 초기에 다른 사람에게 이방시키려고 했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던 할머니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름만 주신다라고 설득하여서 결국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양육했기에 그렇게 태어나 자란 딸이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만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야곱은 디나의 사건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므로 디나의 오빠인 시므이와 레위가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세겜성의 사람들을 살육해버립니다. 피비리 나는 복수로 인해 야곱 집안 전체가 그 주변 부족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니,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주셨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복수를 벌일 때 말게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에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리고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5절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닥친 불미스러운 사건과 그로 인한 살육전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발행하여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음의 길을 떠난 야곱을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야곱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안타까운 사건, 불미스러운 사건, 원망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도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닥쳐온 슬픔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디나의 사건이 있은 후 야곱은 세겜을 떠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를 거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 임신한 라헬이 출산하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4명의 부인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 에스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갈 때 처음 만났던 그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집사님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면서 수일처럼 여기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7년을 무봉사, 무보수로 일하면서 수일처럼 여길 만큼 사랑했던 그 여인이 자기 보름 앞에서 생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때 야곱의 슬픔을 그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박사가 개발한 생활 변화 스트레스 지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망이 100점, 이혼이 73점, 배우자와의 별거가 6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배우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 사별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별도 못하고 또한 아니면 투병 생활 중 충분히 이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와서 위로할 때는 그때는 좀 괜찮은가 싶다가 혼자 빈 방에 있을 때는 곳곳마다 배어있는 배우자의 자취와 손길을 인해서 며칠, 아니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엄청난 슬픔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본문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는 부분입니다.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도 분명 야곱이라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본문 이후에도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에도 성경은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장깨를 의지하는 인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큰 슬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가축과 가족들을 잡아가고 마을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날 기쁨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다윗과 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타버린 집과 행방이 묘연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슬펐는지 사무엘상 30장 4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을 품은 모든 사람들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동안 땅을 치며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울만큼 운 무리들은 슬픔에 가득 차서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고 손에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6절에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다윗 또한 자신의 자녀와 아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하므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함께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희생양 삼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다윗 자신의 가족들만 안전했다면, 만약 다윗이 내통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돌을 들고 있는 무리들이나 똑같은 처지인데 이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는 동료들을 보면서 다윗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외로움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을 지도자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개역 한글에서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더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한글 번역본에서는 당황, 난처, 다급, 공경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distressed, 즉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얼마든지 자포자기하여, 그래, 가족도 없고 집도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죽어버리자, 차라리 저 사람 던진 돌에 맞아 죽어버리자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후반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크게 궁급하였고 크게 당황하였고 크게 난처하였고 크게 힘들었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슬픔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불신앙을 선택하고 차라리 죽을 것인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의 그 찰나의 순간에 다윗은 그 하나님 여호와,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찰나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과 안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야곱처럼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지만 어쩔 수 없는 이혼의 선택을 하신 분도, 또한 자녀의 공부로 인해서 배우자와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때론 그 빈자리가 너무 허전하여 힘들 때도 있을 것인데, 이때 그런 빈자리로 인해서 크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용기를 얻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에게 찾아온 슬픔은 아들 요셉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의 강간 사건, 사랑한 아내의 죽음, 사랑한 아들의 죽음입니다. 유독 사랑한 아들만, 사랑한 아내만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물론 노예로 팔렸기에 실제적으로 요셉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는 아들은 죽은 자식입니다. 들에서 짐승들에게 참변을 당했다는 형들의 진술과 피 묻은 그 요셉의 옷을 보았을 때 야곱에게는 라헬의 죽음에 이은 또 다른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심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엄불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기에, 그리고 라헬의 죽음 이후 더 애지중지했을 요셉의 사망 소식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요셉을 따라 죽으려 했던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세월호에서 꽃다운 나이로 죽었던 수많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아무 잘못하지 않음에도 자녀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부모입니다. 야곱도 자신이 요셉에게 형들의 동량을 보고라고 보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요셉을 보내지 않고 하인을 보냈다면, 만약 요셉을 보내지 않고 내가 직접 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내가 요셉을 죽인 거야 라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슬펐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에도 야곱과 같은 이런 슬픔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녀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불행한 일도 우리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부모가 잘못하여 그 불행의 결과로 자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은 살아있었습니다. 흉년 중에 온 세상을 구원할 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까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수행하기 위해 연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요셉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야곱처럼 또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만사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닥쳐온 불행스러운 사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소식까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 자신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슬픔의 자리, 원망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도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 야곱 같은 이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앞뒤 사방이 꽉 막혀서 도움의 길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다시 한 걸음 내디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